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나
이 시간엔 다 함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운 귀한 이음교회가 오늘 다시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이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조금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짐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작은 손길로 혹은 큰 도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면면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더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부어 주시며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그것들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도 함께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간섭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성도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예배가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새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징겁거리를 깨닫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안아주는 그리고 내가 먼저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저희들 찬양과 기도와 그 순간순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 찾으셔서 한 목소리에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뵙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장장 대략 3개월 정도 예배를 저희가 쉬었던 것 같아요. 귀한 장소 허락해 주시고 이 공간에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 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 생각나진 않으셨고요. 저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육체가 몸이요. 정말 한 2개, 3개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고 말씀 나누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냐 안 죽였냐, 왜 안 죽였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우연을 가장하게 만남을 만나신 하나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섭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정말 우연의 연속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 시간 나한테 와가지고 한 20분, 짧게는 20분 정도, 길게는 30분 정도 얼굴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하지 않아야 될까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그 열매를 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결국 있으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사무엘상 성경에서도 이 우연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요. 먼저 사울 왕이 세워질 때 한번 볼게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선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결국 사무엘이 만나게 돼서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볼게요. 형이 전쟁터로 나가죠. 그런데 막내 다윗은 전쟁터에나 군사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형한테 뭔가 가져들고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도중에 노베에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그 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400여 명을 만나기도 했고요. 엔디게 광야의 굴에서 오늘 사울을 만납니다. 이 모든 우연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이다. 세밀한 간섭함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금 자기를 쫓아온 사울 왕의 군대를 맞아 사울 왕의 군세를 살피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군영에 사울 왕의 군영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아비새는 그 군영 가운데 사울의 군막에서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오늘 군영에서 이 모든 사건들은 실제 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전투에 패배한 장수는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할 수 없다고요. 모두 다 군대에서 잠든다는 것, 특히나 전투를 앞두고 모두 다 잠들어 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군영의 모든 일을 잠재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 왕을 잡아서 끌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가는 장면이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점보다 다윗과 사울의 삶 속에서 깊이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을 찾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자꾸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감사하면서 이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간섭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서에서는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로 끌어내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 옮기면서 하나씩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행된 것들의 결과들이 모여서 이제 첫 번째 목표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저도 그래 왔어요. 비록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의 교회로서의 그리고 목사로서의 모습은 갖춰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예배하며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사역의 그 모습을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방안을 해봐가는데 그 과정이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신나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막 나아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단순히 오늘 영상 예배만 볼게요. 조명도 준비하고 카메라도 준비하고 메모리 카드도 준비하고 마이크 그리고 녹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그런데도 꼭 빠진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재료의 가운데서 어떤 날은 굉장히 예배가 잘 촬영되고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되게 안 되는 날고 힘들고 답답한 날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직장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모임 혹은 주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작은 목표와 계획 혹은 큰 계획과 목표들을 이루며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잘못하겠어요? 사람이 실패하는 거죠. 저는 사울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시험하고 하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왕은 안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울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요구하던 왕의 모습을 사울에게서 찾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하거든요. 고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찾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공했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것들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주시죠. 사울을 왕으로 밀어주시고요. 사울이 어떻게든 지내는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용서도 해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만들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왕으로 사울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끌어가시고 또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준비해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개인 하나하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울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게 우리들 기준에 성공했냐, 옳은 선택이었냐 이걸 따지고자 함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의 모습이에요. 너네들 이런 왕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야. 성공하는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왕들이 성공하는 왕이야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가 성공했냐 잘했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사울 왕도 결국은 사용된 거예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용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됐던 사울, 물론 사용된 모습은 달랐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면서 성장시킵니다. 다윗 보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을 흘러갔는지 일반이라면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윗은 꿋꿋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왕을 세우실 때까지 꿋꿋이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벌 받을 때는 벌 받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연단을 통과하면서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바뀌어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할 걸 아시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하나님의 이끌어주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을 시켜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의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끌어주셨습니다.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기보다는 사울 개인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길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을 세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왕에 대한 규례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신명기서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책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왕에 대한 규례가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인간을 찾았어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다스려줄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게 무엇이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리고 이루어질 그 섭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규례와 율례에 꽉 묶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강요받은 돈과 물질과 지위와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어렵고 짓누르고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 분명히 있는 성도님일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날마다 창고에 쌓여진 재물들은 늘어가고 지위는 높아져 가고 있을지언정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동일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혹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울처럼, 사울을 하나님께 들어 사용했지만 우리 보기에 성경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용되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추구해요? 성경 사무엘서를 쭉 보면요,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발버둥 쳐요. 그것도 그 왕위를 자기 스스로 올라간 왕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뜻에 맡기려기보다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부여잡고 지키려고 해요. 거기서부터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내 힘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왕이라는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는 그 다윗을,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이스라엘 정치, 군사적 분위기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 당시 사울은 전쟁 중이었어요. 어떤 전쟁? 블레셋과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현재. 근데 그 군사를 빼서 왕이 친히 나가는 친정으로 다윗을 쫓아갔다? 이건 어이없는 상황이죠. 외적을 맞서야, 즉 이방 군대를 맞서야 할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유해지고 거대해지는 이런 조직을 원하신 건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속한 곳곳의 공동체들은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나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근데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왕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울을 세우고 실패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세운 왕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애시당초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네들이 원하던 그 왕, 인간의 모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내가 기름 부어서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지는 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철저히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셔서 기록으로,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왕 다윗을 당금질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 왕국을 손꼽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울과 다윗 개인의 삶에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그 초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선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와 세상 모든 곳에 간섭하시고 하나의 섭리 가운데를 끌고 나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성도로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알곡의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가라지 씨앗은 알곡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자라나요. 나중에는 알곡의 줄기가 더 크게 자라버리죠. 하지만 결단코 그 가라지는 알곡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곡의 씨앗은 힘들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혹은 비가 너무 안 와서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갖가지 환경에 의해서 알곡을 못 맺거나 적게 맺을 수는 있지만 결코 가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라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겠지만 나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재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사명의 끈을 놓지 않고자 준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무엇인지 찾고 있어요. 예전처럼 교회의 모습이 단순히 십자가 걸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면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거기서 멈춰지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습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하거든요. 새로운 곳을 찾아 계속 나아가야 돼요. 개혁하고 나아가고 또 새로운 곳을 찾아내고 그게 선교잖아요. 새로운 곳을 막 뻗쳐나가는 거.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갔어요. 그러면 교회 모습도 따라 변해지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초대교회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90년대 1990년대 교회 모습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면 2020년대 2030년대 교회 모습도 달라지겠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해서 가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쭉 나아가야 돼요. 저도 그것을 찾고 계속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요. 동역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실 그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 진행 중일 줄로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는 점검해 보세요. 제가 잘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 손에 쥐어진 달란트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갖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세요? 누구는 가르치는 사, 누구는 재물이 근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섬기시면 돼요. 그런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진취적으로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소망도 있어요. 누구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로, 누구는 나가서 전도하는 걸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누구는 여전히 전도지 들고 노방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구시대의 유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수도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전도지 나가봐야 뭐가 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걸 예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게 달란트라면은 내가 10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나가서 전도지 수만 장을 뿌려서 전도한다고 해도 전도가 안 된다고 해도 그분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내일 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심이지 내가 전했다가 누군가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감당하고 있음에, 그리고 내일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물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 가지 선교도 해주시고 저희도 선교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이렇게 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내가 선교한 것이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맺어져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내일도 나는 하나님이 그 소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열매고 결실이라고 봐요. 왜? 내가 쓰여진 돈이 사람의 방법대로 결과물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섭리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매를 찾으려고 하고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내일도 나는 사역할 수 있고 내일도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느끼면서, 그리고 제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은혜예요. 지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요. 몸은 힘들고 주저앉고 싶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또 어떻게든 또 사역을 하게 나가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삶 속에서 충실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져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 성도에게 달란트를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꾸 힘벗고 위로해주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의무예요. 왜 안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자꾸 강요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금 세워주는, 그게 교회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일하심, 즉
성령님이 열매를 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전도 그리고 선교가 아닐까 싶네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간섭함을 보고 그 계획에 동참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참성도의 열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사랑과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단순히 사랑 막 오요 이뻐 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 사역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또 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태초부터 택하실 때 이미 달란트를 쥐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즐겁게 살면 돼요. 그 달란트대로 살면 감당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삶을 간섭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 면밀히 진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올려놓기 위해 계속적으로 당금질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가끔은 검증도 하세요. 우리는 대략 한 세기 100년을 살아갑니다. 많이 살아 100년 사는 거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에서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간이 깨닫기 위해 풀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율법이 바로 그 과정을 쉽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 예예요. 해라 하지 말라의 율법, 인간의 행위의 의를 확인해보자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질 것이고, 그 하나님 세워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은 은혜로 풍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또 함께 모여 말씀 나누며 예배드립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단순히 내 귀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난 한 주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달 동안 귀한 교회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간 교회를 세우고 돕는 데 있어서 앞장선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서 그 손길 다 아시지요. 더욱더 채워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저들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피부로 느끼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각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만의 눈에도 보이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게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음교회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 보며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